이 시간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과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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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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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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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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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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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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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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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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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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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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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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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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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다 가슴에 양손을 얹어 볼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지금 방금의 찬양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익보다 나의 즐거움보다 오로지 주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 조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소망합니다. 우리 조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김도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도은남 원로 목사님 네 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두 분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김도영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항상 영이 위로받고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찬양대에 복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한테 큰 복을 채워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은 점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잠시 신입 안수 집사님 교인 인중 때문에 잠깐 사무 처리가 있으면 꼭 기억하시고요. 사무 처리에 잠깐이면 되니까 끝나시고 또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또 우리 금요일 저녁 8시에 함께 진행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시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과 동일하게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시고요.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시면은 교회에서 주차비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사를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간단히 두유와 빵을 1층 식당에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함께 오는 가정을 위해 자녀들의 간식과 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은 4월 20일 9시 11시에 주의 만찬과 또 찬양대 칸타타와 부활절 계란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부산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20일 오후 3시에 부산 외국어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진행됨을 광고드립니다. 우리 5월 4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헌화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헌화식은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고백과 더불어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성도님들이 축복해주는 귀한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헌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주보 광고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께서 이제 미국 여행을 마치시고 이번 주에 돌아오시는데 모든 일정까지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주보에 보시면은 저와 또 사모님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혹시 핸드폰에 입력하지 못하신 분들은 핸드폰에 꼭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목장 시간에 우리 목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식사 봉사는 한나 목장이 섬겨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존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와 함께라 행복합니다. 예, 그대와 함께라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표정은 약간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표정도 지금 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대와 함께라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이고 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이 평강의 공동체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코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도님입니다. 성도님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혹시 껌과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했을 때 한 동네 어린아이들이 이 반짝이는 돌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게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인 겁니다. 이 백인들이 껌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한번 씹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껌을 씹어봅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이게 쭉 느렸더니 느려지기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백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껌 한 통과 다이아몬드 그 돌을 바꾸지 않겠느냐고. 근데 아이들이요, 그 제안을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 있는 막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다 가지고 와서 껌 한 통과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믿고 계십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안다면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실 겁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안다면 나의 삶을 잘 매니지하고 관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접근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답니다. 외롭게 보이는 사람, 아니면 외로운 사람, 아니면 현 상황과 사회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사람, 그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접근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 이단들이 굉장히 접근해서 뭘 하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막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할 때 빛이 납니다. 막 이런 정체성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요, 소속감이 약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소속감이 약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정체성과 소속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강력한 정체성,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더 강력한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면, 더 강력한 소속감을 경험하게 되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성도의 정체성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이 말씀은요,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고 이 숫자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긴 문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랍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이 문장의 본문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보니까요, 우리를 선택하사,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언제 선택하셨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는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는 조건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무언가 가지고 있고, 무언가 이루었고,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누릴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값이 싸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내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나의 삶이 목적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죠. 우리는 잘나고 뛰어나고 좋은 것 선택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먹을 때에도 좋은 것 먹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입을 때에도 좋은 것을 입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비밀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고 있는 저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내 자녀보다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프라이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쿡 찔러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프라이드와 자부심으로 이야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물건들을 구입할 때 이 온라인상으로 쿠땡에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구입합니다. 네,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가격이 좀 저렴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물건을 실제 보고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를 보니까 너무 좋은데 저렴한데 물건을 딱 받아보니까 제 마음과 다릅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그냥 쓰지 않고요, 이 환불 과정이 좀 길더라도 다시 취소하고 환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의 있는 모습을 보고 반품 취소시키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구속,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고라죠. 이 아고라는 뜻은 뭐냐면
누군가가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 값을 지불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아고라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루트로라는 단어입니다. 루트로. 오늘 본문에 속량이란 이 단어가 루트로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여 사는데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네, 로마가 로마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노예들이 로마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요? 그 노예를 한 명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근데 그 노예를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집에 종으로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그 노예를 삽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 노예를 살 때 쓰는 표현이 루트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의하여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신 그 표현이 바로 이 루트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인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이냐면 죄의 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이 죄를 생각할 때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미워하는 거, 거짓말 정도는 그냥 경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인, 강력, 폭력 이와 같은 거를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재질에 따라 경이냐 중이냐 나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경범죄와 중범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이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이 끝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의 끝이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구속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속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곰곰이 한번 보면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애굽 땅에만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10번째 재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양을 잡으랍니다.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칠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유월절날 살기 위해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양의 피입니다. 그 집에 양의 피가 발려 있느냐 없느냐, 그 집에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양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그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다른 것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지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치는 없어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되었든지 양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치는 없어진다. 어느덧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감격들이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신앙생활하는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때 그때의 그 감격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 죄인된 내 모습이 어쩔 줄 몰라 부르르 떨며 그 은혜에 감사에 흘렸던 눈물의 감격들이 지금 여전히 내 가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남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희석되어지고 물러진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금 내 안에 감격이, 눈물이,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왜 내 마음이 이처럼 딱딱합니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왜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왜 내 가슴이 벙어리 냉가슴처럼 냉랭합니까? 주님,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본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감격과 뜨거움과 은혜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이 감격은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감격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마치 KS 마크를 꽝 찍듯이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을 찍었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치시고 붙잡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이 이 도장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나 가치 있는 보물들을 이 보물방에 넣어놓고요, 종이를 붙여놓고 거기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장이 아니면 거기에 도장이 찍혀있는 종이가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도장을 찍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 거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만 지켜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사실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면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눈물 날 일들이 하루도 끊임없이 있는 우리의 하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며 보호해 주겠다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박해와 기근이 없어질 거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환란이 없으면 참 좋은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있을 거래요. 있을 거래요.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요, 바울도 고난받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고난과 환란과 박해와 기근은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을 사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이 말씀을요, 길게 장황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89살에 아이를 가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라가 피식 웃습니다. 피식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이고, 저는 지금 89입니다. 우리 남편은 99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웃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90에 100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너무 맹목적인 신앙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맹목적인 상황인 90과 10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맹목적인 신앙이지만 그 신앙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그 우리 안에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신앙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믿는 것,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며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에 있어 4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 사랑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시고 선택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내가 누구인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유튜브를 통해 CCM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와 좋다, 우와 은혜롭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들이 찬양할까요? 왜 그들이 찬양할까요? 그들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 이거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를 섬기는 동안 2년에 한 번씩 저희 섬기는 부서에서 이 본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구촌교회 분당성전 본당이 2,600석 자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2,000명 넘게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순서가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아무 사고들이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쁨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김도현 목사야, 그건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라는 마음 주더라고요. 김도현 목사야, 네가 디자인하고 네가 준비하고 했을 것 같지? 아니, 네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거 김도현 목사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라는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 앞에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요, 두 팔이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도 없고 한쪽 나머지 다리는 굉장히 짧았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보고 놀랄까 봐 그 병원에서 이 아이를 산모에게 바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여인이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두 다리가 없고 자신의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아도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 역경이고 눈물이 더해지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굴까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주님이 내 이름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꾸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니? 얼마나 건강하니? 자녀가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니?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왠지 위축되고 때로는 뭔가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감은 세상으로부터 찾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찾아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령님이 도장 찍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 찬양하며 주님 자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것 비교하고 저것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마음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자, 다 함께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요. 주님, 내가 이것 있어야 되고 저것 누려야 되고 저거 가져야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의 삶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나의 삶의 증명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나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 세상 안에 발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나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때론 내 환경이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도장 찍으신 성령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나의 삶,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사단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그것 앞에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조금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뒷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기억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소망 헌금으로, 여러 지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혹여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한 주간도 주님이 그 삶을 채워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그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보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